할렐루야. 아멘. 참 이상하지요? 뭐가 이상할까요? 우리 성가대가 지휘자 있을 때도 참 잘했는데 지휘자가 없어도 여전히 잘하는 까닭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일 기도 가운데 우리는 20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새벽마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 아가페 하나님, 아가페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아가페. 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증거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대답도 잘하시죠.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가득 차 있다면 넘치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넘치지 않는다는 거. 넘치지 않으니까 차 있지 않다는 거. 만약 여기서 계속 채워져 있으면 계속 물이 넘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좋아? 말투가 달라졌어? 왜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로 인한 그런 반응에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어쩐 일이지?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나타나는 것들이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니까 전에는 나의 분노, 미움, 시기, 안 좋은 생각, 냄새나는 나의 추한 모습들로 인한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멘. 다 대답해서 감사하지만 정말 그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지 않으면 내가 착각을 했든지 거짓이든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진짜가 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고 진짜가 되지 않아요. 갑자기 명품 크리스천, 리얼 크리스천이 되지 못해요. 크리스천이 되는 길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결심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어느 순간 받을 수 있어 눈물도 흘릴 수 있지만 그것으로 내 성격이 고쳐지고 기질이 달라지고 내 습관이 고쳐지고 나의 이 썩은 것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향기나는 것들로 바뀌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 우리가 처절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에 거하여 산다라고 하면 그게 나타나는지가 확인돼야 되고 만약 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장하면 그건 종교적인 신념주의자들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일 다 했거든. 내가 교회를 잘 다녔거든.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믿거든. 성경에 그 얘기 있는 거 알거든. 근데 아는 것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갖는 거지 신념을 갖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념과 신앙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신념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고 신앙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나를 통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어 라고 주장하는 것, 내가 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그만큼 다녔거든, 그만큼 믿었거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내가 한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만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했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받은 사랑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만 지금 얘기해 보실까요? 머릿속에 탁탁탁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그냥 탁탁 생각나면, 그렇게 생각나면 받은 게 확실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를 쥐어짜야 돼. 아유, 골치 아파. 막 쥐어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였지?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은 게 뭐였지? 그때 그 일이었나? 저 일이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랑에 충만하지 않은 까닭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게 후자의 경험이 되어서 나 이거 하나님 사랑 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셔도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이제 바로 가자고요. 바로 가고 진짜로 우리가 잘 믿자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때를 따라는 어떤 생각으로 오는지, 어떤 생각으로 올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배를 소중히 하거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는 것을 때로는 보면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가 되어야 되는데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우리가 종교적인 앵무새가 돼서 그저 알고 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줄줄이 외워버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닌데 욥이 그렇게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고난을 겪은 후에 욥의 고백은 내가 전에는 주를 어떻게 귀로만 들었었더니 지금은 눈으로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는 신앙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근데 눈으로 배웠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이젠 내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받은 것이 먼저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잘못되거나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것 생각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것.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같이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몇 가지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리아라는 단어.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정이지요. 저 동부의 필라델피아, 필리아에서 나온 말이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이게 필리아라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 그것을 말하는 사랑입니다. 또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어요.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동성이 아닌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요, 이성 간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적인 관계도 갖고 그렇게 갖는 그런 사랑인데 동성은 아닙니다. 이런 설교하면 요즘 잡아갈지도 모른다는데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절대 동성 간의 사랑 아닙니다. 그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세 번째 스톨게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사랑, 친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이 사랑,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형제 간에 사랑하는 사랑 다 이게 스톨게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헬라에서 쓰일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묘사할 때 아가페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성경으로 옮겨놨어요. 옮겨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 아가페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토요일 날도 로고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로고스라는 게 세상을 돌아가는 진리, 세상적으로 헬라처럼 해서 그렇게 사용했거든요. 이 세상에 돌아가게 하는 진리가 뭐냐, 원리가 뭐냐, 그게 로고스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게 이성이기도 하고 하나의 원리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 로고스를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얘기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져오면서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었다고, 예수님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이 우주의 원리가 있을 텐데 이 우주가 저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때마다 정확하게 그렇게 사시사철 진행되는 이것에는 이것을 강력하게 주관하는 힘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로고스라 얘기했는데 그 2000년 전의 헬라 철학의 그 가장 중심되는 원리를 사도 요한은 성경으로 끌어와서 그 로고스가 뭔지 아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야. 세상을 있게 하는 원리,
본인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세상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로고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얘기할 때,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아가페를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요한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어는 바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 사랑을 닮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오늘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있어요? 있겠지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아멘 해줘야지. 자신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자신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알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어젯밤 사랑했던 그 사람 오늘 아침 안 되잖아요. 미워하던 그 사람 내일 아침에는 내가 정말 가서 품에 안아줘야지. 먼저 악수해야지. 웬걸 아침에 그 사람 보니까 또다시 내 눈이 뒤집히네. 우리가 그런 우리들을 알기 때문에 자신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라고 말한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니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냥 해본 말씀인가요?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신 바에는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결심으로 출발해서. 결심은 항상 스타트 라인이에요. 이건 결심만 했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한 것을 은혜로 알아요. 결심한 것을 자기 신앙으로 알아요. 결심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결심한 건 기특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나가야 돼요. 결심은 나 혼자 은혜로 막 기뻐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기특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결심을 하다니, 야 내가 정말 사랑하기로 용서하다니 내가. 근데요 막상 한 발자국 내들 때는 여러 가지 이 마음을 헤아려는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이겨야 진짜예요. 그걸 이겨야 진짜라. 오늘은 이제 아가페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당에 있을 때 우리의 정신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천만의 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것으로 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 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장 최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지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독생자 외아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니드를 채우실,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모든 것들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주시니까 뭘 못 주기는 가장 귀한 것,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니까 그 쉽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왜 안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으로,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뭘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해야 빨리 설교 끝날 것 같으니까 일단 아멘?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뭘 받았지? 건강? 약 먹었는데 뭐 좋은 음식 내가 골라 먹었는데 자식? 내가 자식에서 얼마나 애썼는데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 정도 결과 있는 거지. 내 인생?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 그 정도 살았으면 직장에서 나던데 그 정도 보상해 줄 만하지. 도대체 뭘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받는 데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다 받는 데 익숙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편하고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연말을 잘 살았나, 한 해를 잘 살았나 생각하면서 연말에 카드를 몇 장 받았나를 생각하며 내가 잘 살았나를 생각하지, 내가 카드를 몇 장 보냈나를 가지고 내가 잘 살았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좋은 것들을 대접했나를 보고 내가 잘 살았나를 생각하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베풀었나를 가지고 내가 잘 살았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나서도 기껏해야 또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뭐 저 단계다 해서 내가 괜히 줬네, 이런 마음이 우리 들잖아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주는 사람이 되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만끽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받고자만 하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마움이 사라지고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많이 베풀어 주잖아요. 남에게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그게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줬던 사람보다 나에게 가장 많은 것들을 받았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아니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한해요. 뭘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돌아서기 잘하고 더 배신하기 잘하고 그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라고. 그게 받으면, 받기만 하면 사람이요 사랑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받는 것 가지고 사람이 사랑의 본질을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무슨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고. 괜히 물어봤습니다. 나 혼자 그냥 얘기할 걸.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서부터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호수를 지나서 남쪽으로 요단강으로 해서 물이 내려갑니다. 사해는 이렇게 요단강으로 내려온 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썩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원래 호수지만 크니까 사해, 죽은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다에, 그 호수에 생물이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인생이 남한테 뭐 많이 받으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뭐 저렇게 많이 받고 살아. 근데 그런 사람은요 늘 받기만 바라더라고요. 희한해요. 남 도움 받는 사람들은 남 안 도와준다고 사람을 타박해요. 근데 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늘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수 없을까, 줄 수 없을까 생각하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언뜻 보기에는 많이 받으니까 행복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하면 날마다 갈급해요. 충분히 받았는데도 날마다 모자라요. 불충분해요. 바닷물 먹는 것 같아요. 목이 말라 바닷물을 먹었더니 이게 짜가지고 갈증이 생겨서 계속 또 마셔야 되네, 또 마셔야 되네. 아랍 속담에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런 속담이 있다잖아요.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 줘도 그 사랑의 고마움을 모르더라라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고 이것이 틀림없는 듯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정말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렴풋이 하나님 모든 거 주셨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주신 것이죠. 누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 생각해보면 뭘 받았지? 그래서 막 받은 것 때문에 가슴이 막 사무치고 점이 오고, 이렇게 받았는데 당신 앞에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서 내 마음이 막 그냥 죄송하고,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삼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중단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물론 중단되지 않을 테니까 잠깐 돌아갔다 세상으로 빠져갔다 다시 와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셔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혹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했는데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이 좀 막막해요. 이미 나서 열심히 살았는데 벌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깨지고 다 혼자인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도대체 누가 날 사랑해주고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내 인생을 좀 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능력도 아무런 도움도 이젠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공급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공급의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제일 큰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니드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데요. 그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내가 뭐 물질 받으려고 내가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태가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말입니다.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든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 갖다 쓸 여러분들의 창고가 있다는데 그 창고에서 여러분들이 갖다 쓰지를 않아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찼거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탕자 이야기에서 여러분 큰아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막 받아주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아버지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나 내 친구들에서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네. 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한 저놈의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시다니 속상할 만하지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왜 그랬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네가 갖다 쓰면 됐을 것을. 왜 너는 종처럼 살았니? 아들처럼 살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큰아들처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종처럼 살아요. 하늘에게 내게 쓰라고 갖다 주신 것 손도 못 대요. 그냥 세상에서 끙끙대요. 아니 믿음이 없어 그럴 때는 믿음 없어 그렇다고 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방법이거나 바른 믿음이 아닐 때 주시지 않으시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의 진로가 다르고 구하는데 정력이 생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가 있지만, 바로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옛날엔 주셨는데 요즘엔 날 믿게 보셔서 안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을 주셨는데 내일은 안 주시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계속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주는 사랑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도 주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으로 이제 출발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이러지 마십시다. 어떤 분들이 오시면 이 교회는 오면 뭐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막 그렇다는 얘기를 하셔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 와서 먼저 인사하면 안 되나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본인도 먼저 인사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얘기와 관계없이 우리 교우들은 그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럼 먼저 인사하고 그러셔야 될 거예요. 그게 또 우리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먼저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 상해하지 말고, 받지 못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주는 사랑, 먼저 주는 사랑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주는 것이 공급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도 주셨고 때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시는 사랑을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고개를 드시고 뭐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좀 크게 말씀하시면 예, 주시는 사랑을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얼굴을 활짝 피세요. 웃는 얼굴로. 교회 왔는데 여러분 한번 저랑 바꿔서 앉아 보실래요? 어떤 분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잔뜩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와요. 제가 그 앞에서 설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활짝 웃는 얼굴로 한번 상대방을 대하시면 세상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입이 가끔 사람들 이런 얘기, 내 입 가지고 내가 내 말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건 안 믿을 때 얘기고, 믿을 때 어떻게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주님의 입으로 여러분 말 한마디를 주는 사랑으로 하세요.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한번 작은 것에서 뭐 나중에 우리 주머니에서 있는 것도 주시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거 들어가지 않아도 내 얼굴 가지고 내 입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주는 데서 출발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또 공급받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회가 되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나가질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나가질 않으니까 내게 맞게 썩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주셨던 기쁨도 사라지고 맨날 탄식해요. 인생이 맨날 공고하고 맨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느껴져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야 계속해서 또 공급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는 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주는 사랑은 계속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구나. 오늘도 주신대구나. 그 믿음만 가져도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주는 사랑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세요. 바꾸시면 그러면 계속해서 인앤아웃이, 계속해서 인풋이, 내가 아웃풋되면 또 인풋 해주시고, 내게 나가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나가면 또 채워주시고. 근데 한 번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게 나갈 줄을 모르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갈릴리 호수처럼 사시렵니까? 사해처럼 사시렵니까? 똑같이 받았으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살리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질도 하실 때도, 책망하실 때도 미워함이 아니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책망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온 것, 아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서 여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 여러분이 전도하는 전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십니까? 잘 못 믿으시는군요. 아멘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립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살리긴 나보다 더 잘 살고,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뭐 나보다 더 잘 살아, 건강해, 자식들도 잘 됐어, 뭐 좀 잘못되는 게 있어야 돼, 너 그거 교회 오면 해결돼, 이렇게 말할 텐데 나보다 다 잘해서 전도할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잊어먹은 거 있어요. 그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텐데 다시 살아나는 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세상적인 풍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그 사람이 모르니까 내 얘기를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못 듣는 건 내 책임은 아니니까. 그러나 내 책임은 전하는 것까지는 내 책임이니까. 왜? 나는 그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을 부르는 것 거짓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게 거짓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그냥 외우는 암송이 아니라 진짜 내 믿음이라면, 그럼 내가 전하는 예수가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저 사람의 신비에 박혀지면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세상의 재물로도 건강으로도 세상의 성공으로도 저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는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로 블레싱데이에 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여름에 장마가 무섭다고 농부가 씨 안 뿌리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전에 여름에 홍수가 오고 뭐 가을에 뭐 어려움이 오고 봄에 가뭄이 들어도 해마다 농부는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땅에 대한 믿음만 가져도 그러거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저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진짜 참 인생의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의 이야기가 그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두 번째 사랑은요, 살리는 사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어떻게 구원하세요? 사람을 구원하는 건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어떤 곳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그냥 그 비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홍수가 돼서 이렇게 다 피난 가는데, 한 사람이 그 자기 건물에서 기도했대. 하나님, 이 홍수에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보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다 떠내려가니까 죽습니다. 이 배에 타라고. 안 탑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왔어요. 이 배 타자면 다 죽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그냥 홍수에 잠겨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살려주셨어요? 야, 내가 두 사람이나 보냈잖아. 하나님이 두 사람이나 보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옆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그 사람의 생명이 어쩌면 하나님 왜 나에게 맡기셨는지, 그 중체에 대한 사명을 잘 모르지만 나한테 맡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존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나는 희한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고 그래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행복하려면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내 옆 사람이 잘 돼야, 그래야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요. 당연히. 옆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 살리라고 보냈는데 죽이는 일을 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언행심사도 한번 바꿔보십시다. 우리 삶의 태도도 좀 바꿔보십시다.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 사랑 눈물 흘리지 말고, 예배당을 벗어나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옆 사람을 대해보시고, 여러분 직장 가서 사람을 만나보시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그 사람에게서 구원의 소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람 사랑이 왜 하나님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이지? 스톨게도 가족 사랑, 사람 사랑이고, 에로스도 남녀 간의 사랑, 사람 사랑이고, 필리아도 형제 간의 사랑, 다 우정, 사람 사랑인데 왜 아가페가 사람 사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사랑하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잘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산이지.
나한테 잘 못했어도 사랑하는 거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게 가자고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뭐 여기 교회 가면 로또가 있겠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재물의 운이 따라올 것이고 내가 뭐 애쓰지 않아도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따리만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보따리만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모습은 없어. 마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에 자기를 보이지 않고 손만 내밀어서 여기에 좀 은과금을 달라고 했던 안진뱅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정 목사도 그럴지 모르고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목사의 경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0살의 장로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3대째 기독교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진뱅이인 거예요. 사람 사랑 하나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원수도 사랑하겠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는 거라면 그건 뭐 교회 안에서 굳이 애써야 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 사랑을 이루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원만하지 못함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라고 자기의 잘못된 인간관계를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라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 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관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우리 책임이 아니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난 하나님만 사랑해 하면서 사람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을 뿐더러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말할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까닭은 내 성격이나 인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격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입니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방까지 돌려대는 것은 바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막 가슴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쉽게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고 설교를 끝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주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 사랑을 좀 해보자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도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좋은 대로만 살겠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진짜가 되어야 돼요. Almost Christian? 아직 아닙니다. 흉내내는 거 교회 좀만 다니면 다 할 수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갖고는 안 돼요. Perfect Christian. Perfect이라는 말은 흠도 티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완전한 동기를 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해보는 사람이 퍼펙트 크리스찬이에요. 나 저 사람 사랑 못해요. 나한테 한 짓 보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그 원수도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해볼래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저런 거 안 사랑하는 게 낫습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 사랑, 여러분 정말 사람 사랑. 우리 서로 다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도 30년을 넘게 살아도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도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우리 작은아들은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은 전화 오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전화 오면 그 아들 목소리가 저 전화번호가 뜨면 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겁이 나요. 왜 이렇게 달라요? 다른 거 가지고 사랑을 얘기하자면 아마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할 거.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에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랑받지 못할 거지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눌려주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어느새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은 살만한 것, 참 아름다운 것 하나님 이 땅에 소풍처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가 소풍 갔다 집에 돌아갈 때 소풍도 즐거웠지만 또 집 가는 길이 즐거웠던 것처럼 다시 세상에서도 즐겁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더 좋은 것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누구 때문에 내 얼굴 돌릴 내 있을 자리가 없다면 그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은 내 원수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 그걸 배워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가페 사랑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흉내내시고 따라가시고 닮아가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게 될 때에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기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줄로 믿고 오늘 나가서서 주는 사랑으로 그리고 살리는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 사랑으로 우리 밥 먹을 때 사람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이웃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대하실까 그 마음 가지고 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